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인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처음 설교를 접하고 있죠. 그의 설교는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존재할 것입니다. 이 볼륨 좀 올려주세요. 모니터하고. 예. 우리는 그의 설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첫째가 예수님은 참 사랑과 하나님으로서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신 선물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에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부어 주셨죠.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아직 오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죠. 그분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온 예수, 그를 무시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를 박해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우리 드릴 것 드리고 섬기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사실은 그들이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청중들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이 되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외쳤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38절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토해내고 죄의 길에 서 있던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서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죄를 지으러 가던 길에서 회개했다면 그 길에서 반드시 돌아서서 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새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는 사람이 당신 죄 지었어요. 내 돌아보니까 죄가 있네요. 그럼 회개하세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서 일하실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 먼저 8절에 보면 앞으로 좀 넘겨 주세요. 8절에 보면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말은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죠. 이 의미를 적용한다면 성령은 오셔서 죄에 대하여 폭로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세상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진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모든 죄가 다 파생되죠.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죄들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을 짓밟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행하고 성적인 죄를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탐내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가 다른 죄들을 다 파생시켰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힘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성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조그만 죄만 일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씻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무관심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죄를 드러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무서움을 알고 그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길 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너 죄 지었지. 지난번에 너가 아무도 모르게 죄 지었잖아. 다른 사람 거 너 등쳤잖아. 이렇게 길 가는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려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죠.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를 듣고 그 앞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죄가 정말 두려워졌거든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두려워져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이 설교 듣는다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는 일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도를 두드릴 때 그 성도 안에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은 죄를 폭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세상에 대하여 의를 드러낸다고 하시죠.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기서 의와 관련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저렇게 신성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모든 생각과 예상을 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고 완성시켰다라는 그 증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되었대요. 여러분 세상의 의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의는 사람이 기준이거든요. 사람을 기준으로 너와 나를 둘이를 두고 보자. 나는 당신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10번 죄를 범하면 나는 5번만 범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의롭지. 상대적 의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런 의로는 누구도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같다고 했거든요. 누더기 같은 게 인간의 의예요. 이사야가 높이 들린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환상 중에 그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거든. 죽은 자 같이 되어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 이 부족하고 부정한 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건 자기가 죽게 될 존재라는 걸 거기서 깨달았어요.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환상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을 찢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가 조금 꿈틀거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때에 누더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혹시 너의 마음속에 너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이롭다고 생각하니 다 부수라는 거예요. 다 깨부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시는 참된 의, 이 의를 입으라고 성령이 가르치시거든요. 그걸 지적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 알고 개가를 불렀죠. 그러나 잠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사탄은 겨우 예수님의 팔꿈치 정도를 상하게 했지만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사탄과 사망을 완전히 꺾으시고 심판하시고 패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패하셨죠. 그러므로 사탄은 완전한 심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명령만 주어지면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가야 될 존재이죠. 지금도 사탄은 활동은 하지만 그들은 패잔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쫓아 살면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서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은 돈이나 재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결말은 그 희생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 위에 집 짓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 것 보기 좋은 것 위에 집을 짓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탄뿐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려고 믿지 않는 이 세상도 영원한 심판 아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성령께서 그를 맞아주시죠. 여러분, 그러면 언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까요? 그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이 선포될 때에,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시킬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38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들은 이 지금 죄에 대해서 심각성은 알지만 어떻게 그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 받아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죠. 여기 성령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 자체를 가리킵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들 속에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말하는 물세례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외적인 의식이에요.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의 외적인 공개적인 표시입니다. 이걸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구원의 복을 주십니까?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너희, 유대인과 너희 자녀들, 유대인의 자녀들, 모든 먼데 사람,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그 성도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했죠. 구원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그 앞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권고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이 패역한 세대는 아주 위험한 세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패역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여기에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를 보고 한번 외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다 이 패역한 시대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 이 세대는 흠이 많고 삐뚤어진 세대예요. 이 흠이 많고 삐뚤어진 세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순으로 선택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일컬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좀 배가 부르고 살기가 좀 편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팍 차버렸습니다. 이 세대가 삐뚤어지고 이 부패한 세대라고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예수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를 두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11조 바치고 우리 뭐 근처에 11조까지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저기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구제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가 백성이겠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짜 예수님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중에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 세대가 여러분 좋은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대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삐뚤어져 있는 세대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누구의 권세로 권리로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인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이 맞니 안 맞니 그런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이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진리를 왜곡시켜요? 성경은 이 패역한 세대를 쫓지 말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약속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평화를 외치지만 세상에 평화 오지 않습니다. 평화 오지 않아요. 보세요.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는가? 오지 않아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진 성도 안에 평강이 오고 평안이 오지 세상은 그 평안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평안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잘 살게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벌 수 있고 세상에서 더 누릴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을 영원한 안전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사탄은 이 세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타락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들이 받게 되었는데 이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거기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믿음의 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여러분 복음은 항상 긴장감을 동반합니다. 여기 긴장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가 하면 복음은 항상 거기에 구원과 심판을 같이 동반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내가 그 나의 생명의 길이와 끝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 듣는 것을 놓치면 영원히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그 복음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시간을 아끼세요 이 말을 했거든요. 그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돈을 주고 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할 때 같은 단어거든요. 리딤하라는 시간을 사라는 것. 시간을 돈을 주고라도 사서 당신의 기회로 삼으라는.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앞으로도 많겠지, 많겠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려질 때에 복음 앞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그때에 영접하고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죠?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나가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 살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 살리게 하려고 내가 성령을 보내준 거야.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능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 살려. 이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목적을 잃고 얼마나 많이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헤매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이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할 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일부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제게 물어요. 너 세상에다 뭐 하다가 왔니? 저 직장 생활만 했습니다. 저 사업만 하다가 왔습니다. 틈나는 대로 여가 생활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취미 생활하고 운동만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 정도만 말할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그런 꿈 꾸세요? 나중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저기 멋진 바닷가에 멋진 별장 하나 지어 놓고 그 바닷가에 내려가서 "여보 우리 조개 껍질 좀 주자." 그 조개 껍질 좀 한 컵 주워 와서 창틀에 쫙 늘어 놓고 또 "여보 우리 가서 굴도 좀 따고 그리고 또 조개 껍질 좀 주워 오자."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 쫙 깔아 놓고. 그게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참된 의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불러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는 온 우주를 다 통틀어도 그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놀라운 가치를 잊고 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인생의 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로망입니까?
결코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업하면서 사업장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주님, 제가 휴가 있으면 그 휴가도 내 육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저렇게 전도해서 구원받은 저 성도들이 지금 저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계세요. 저들이 제가 세상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인생에 의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한 그 가치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면, 사람을 살려야 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14절에, 16절에, 18절에, 20절에 몇 번이에요? 역시 말씀을 잘 흘려 듣고 계시군요. 네. 몇 번이요? 14, 16, 18, 20. 네 번이나 등장. 한 장 안에 같은 말씀을 네 번씩이나 한다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한 번 한 게 아니고 두 번씩 말씀하면서 이거 꼭 기억해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씩이나 한 장 안에 기록해 놓았다면 그 중요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 다니엘, 욥이 그들이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같이 천국 못 데려간다라는 거. 노아가 자기 자식들,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 자식 데리고, 하나님 안 믿는 자식이라고 쳐요. 안 믿는 자식들 데리고 천국 못 들어간대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해야만 하늘에 들어간대요. 무임승차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예수 잘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구원은 각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편 49편인가 그 말씀 있죠. 형제가 너무너무 가쁘요. 너무너무 가쁜데 자기 형제의 영혼을 위한 속전을 드려줄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가쁘니까, 부자니까 내 아들, 내 형제, 내 자식 위해서 제가 대신 그 영혼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못한대요. 그 속전은 너무너무 귀해서 사람이 가진 돈으로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갑부라고 할지라도 자기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그 돈으로 그 영혼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저기 한번 봐봐. 저기 많은 사람들 보이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내가 참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인생을 헤매고 있는 저들을 보니까 내 내장이 끊어질 것 같다.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내가 느낀다는,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고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누구에게 이 마음이 생기는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께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요원한 일입니다. 요원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베드로 설교가 탁월했나요? 탁월하지 않았어요. 탁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령을 휘어잡아서 그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거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 뭐 얼마나 대단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성령께서 가지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혁명을 일으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시는 그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자신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성령이 충만하면 주를 위해서 벌떡벌떡 일어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그 자리에 눌려 앉아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